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혀를 만들고 조심히 사용하라고 했지만 말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최소한 3번 생각하라고 담벼락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빨이라는 담벼락을 세워주셔서 말하기 전에 이를 악물고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이 단단한 치아를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입술이라는 담벼락을 만들어 주셔서 혹시라도 치아를 넘어온 말을 다시 한번 입술을 다물고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면은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해서 손 담벼락을 허락해 줬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말실수라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실수함이 없고 전혀 오차가 없고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총독이 있던 벨리스의 법정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사전에 살펴보고 있지만 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법정 앞에서 거짓 모함으로 바울이 이제 헤롯궁이라는 그 안에서 이제 구금되어서 갇혀 있게 되어지는데 총독이 이제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오자 바울을 불러서 앞에 이제 법정 앞에 서 있으면서 바울에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유대인의 종교법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법정 앞에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은 이미 그 이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도를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아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제 석방시켜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벨리스 총독은 그냥 여전히 오늘 본 말씀에도 마지막 전에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냥 그대로 감옥 속에 구금해 두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 수일이 지나고 나서 총독 벨릭스가 그 안에 두루실라는 여자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묻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벨릭스에게는 아내가 3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두루실라가 3번째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 두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기 때문에 왕가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었으니까 고위 직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제 벨릭스도 3번째 아내지만 두루실라 입장에서도 이 벨릭스는 3번째 남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가정이나 그런 성적인 문제에서 원전을 내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묻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강론을 하고 잘 표현해 줍니다. 근데 그 믿음의 유치를 딱 3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 뭐냐? 라고 딱 물으니까 바울이 딱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 절제, 장차 올 심판.
이것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론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의란, 절제란, 심판한 이것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강론했단 말이죠. 이 시간 뭐 그것을 강론할 것은 없고, 강론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간단하게 의와 절제와 심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우리는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다 죄란 말이죠. 근데 이 의라는 것은 그런 죄인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래서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의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벨리스 당신은 죄인이다 그랬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의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당신은 바로 죄인인 것을 갖다가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가 자기는 그래도 총독인데 바울이 한갓 죄인의 입장에 있던 그 바울이 와서 당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좋게 여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절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절제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절제는 절약이나 조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흥청망청 막 뿌리고 다니는 아들에게 부모가 절제하라 그러면 돈을 좀 절약해서 쓰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절제는 그런 절약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put aside 이야기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제쳐버리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될 것이 바로 절제란 말이죠. 벨리스 입장에서 그 이야기 또한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 벨리스는 지금 아내 유대 여자 두르실라 세 번째 결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가정 가운데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자기 어떤 욕심이나 욕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벨릭스란 말이죠. 또 우리가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돈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만큼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돈,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절제라는 것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을 끊어버리라. 그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뇌물 받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의 어떤 성적인 문란한 거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입장에서 그것 또한 듣기 거북했을 거예요. 듣기 싫었을 것이라 그런 얘기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또 이야기하는데 장차 오는 심판을 가서 아주 강론을 합니다.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심판이다. 이 심판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믿지 않고 부정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또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는,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마련이듯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죠. 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그런 심판은 없다는 의미고, 또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셈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죄함으로서 받을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심판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펠루스 입장에서 너무나 듣기가 없던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 뭐 지위가 있다고 해서 뭐 욕망,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뇌물밖에 힘써 나갑니다. 그거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 쉽게 얘기해서 당신 지옥 갈 겁니다. 너무나 듣기 거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뒷부분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다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은 이 벨릭스는 총독 아닙니까? 총독. 그 지역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독. 그 지역에서 이제 최고로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총독 앞에서 거침없이 이 죄인된 바울이 자기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자기가 그 앞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묻는 그에게 아주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 선포하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심지어 바울을 고발했던 변호사 더둘로도, 그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평안을 얻었고 이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서에 가서 보면 이 벨릭스가 그 당시 총독했을 때 유대 지방이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로마군과 유대인들이 싸우게 되고 막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그 위에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2년 동안 또 총독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소환당하게 되어지는데 소환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보면 유대인들하고 로마군하고 이제 계속 정치적인 대립이 있으니까 이 총독이니까 로마군이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군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막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못 이겨서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벨릭스가 권력만 앞세우고 힘을 앞세워서 우리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벨릭스를 소환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명예 이제 제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벨릭스는 자기의 힘, 권력, 물질, 뇌물 받는 거, 바울에게도 심지어 돈을 받을까 생각해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더라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혹시나 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개인적인 면담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바울 사도가 모든 전도여행 다닐 때에 십자가 부활만 이야기했듯이 또 바울 사도 그 앞에서 거침없이 또 벨릭스에게 잘 보이게 해서 바울에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입에 발린 말을 했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해서 여전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뭐 신흥 종교나 이단 종교가 늘 그렇듯이 그 이단 종교에서는 돈과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교는 신흥 종교에 불과합니다. 새롭게 일어난 어떤 종교 단체란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을 신흥 종교 지도자인 이 바울에게 지도적 격인 이 바울에게는 돈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3차 전쟁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질 때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와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생각하니까 바울에게는 그만큼 또 돈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핑계 삼아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그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벨릭스가 소환을 당하고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에 벨릭스는 죄가 없는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아니고 여전히 헤르궁에 구류에 두었다. 구류에 두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지 않자. 여기서 구류에 뒀다는 것은 결박해 두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약간의 어떤 제한된 자유를 주었지만 뭐 계속 불러서 이야기하는데도 돈도 안 주고 뇌물도 안 먹이니까 이제는 결박해서 감옥에 완전히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2년이나 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런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분명히 벨릭스는 알았고 믿음에 대해서 강론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불러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서 그 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베푸신 크나큰 은혜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네, 만약에 벨릭스가 그런 사도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아마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는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거듭났을 거예요. 네, 벨릭스에게 이 바울은 그리스도도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핑계 삼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위에 벨릭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서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의 기록에 보면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그가 낳았던 아들이 폼페이 도시가 멸망받을 때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화산 폭발에 가서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뭐 벨릭스 같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의 가정이 어쨌든 비참하게 끝나버린 것을 보면 그 위에도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분 위에 총독이라는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가 지금까지 천년만년 살아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퇴직을 하든 뭘 하든 분명히 내려와야 되고 육체를 가지고 천년만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고 곧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 현직을 떠나도 어떤 죽임을 당해도 그 죽음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죠?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현직에서 떠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상 주시고 세 마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벨릭스는 그 기회를 박차버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예수 믿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말씀이 곧 진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형벌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죄인들을 통해서는 형벌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접하거나 아니면 오늘같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좀 들으면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은 순간이고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벨릭스처럼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벨릭스는 자기 지위, 신분, 높은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물, 돈, 물질, 인간적인 욕망이 가 있음으로 인해서 순간 바울에게 심판의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여전히 그는 살면서 다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물질, 그것만을 보고 나갔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 심판,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이기도 하고 바울이 강론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치고 믿음의 요체인 의와 절제와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요체인 의와 절제와 심판을 삶을 통해서 제대로 실현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마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성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절제와 의의 삶이 결과적으로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날을 대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쳐버릴 것은 완전히 제쳐버리고 이것이 절제니까 또 제쳐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그런 시절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공지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말고사를 본다. 공지를 하면 그 시험 날짜를 의식하지 않는 학생들은 평소처럼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시험 날짜가 됐을 때는 시험을 분명히 망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시험을 그날이 반드시 온다. 시험이 언제 오는구나. 언제 있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매일 시험 날짜를 의식하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게임도 제쳐놓고 놀고 싶은 마음도 막 억누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당연히 그 결과는 상반적으로 나오겠지.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시험 성적을 좋게 낼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상이나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예의 자리도 누리게 될 것이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도 이와 같다. 세마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절제가 가능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사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과 늘 절제하고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음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다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절제와 의의 삶으로 일관했었던 이유는 새 마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는 결과였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 죄의 형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 주심을 바라는 그 새 마심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그런 새 마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하시고 상 주심을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